이건 뭘까요? 산수유. 이거는 구례에 있는데 구례의 풍경인데 꽃은 하나를 봐도 예쁘고 또 많은 이 꽃들이 모여 있어서 풍경을 이뤄도 참 예쁩니다. 산수유. 노란색이라 이렇게 잘못 보면 개나리 같기도 하고 그러죠. 멀리서 보면. 이건 뭐죠? 수선화. 여기 홍성 구항 가면 거북이 마을에 수선화가 있다 그러죠.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란색을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꽃 중에 하나가 봄꽃이 수선화 있습니다. 이건 뭐죠? 튤립. 예. 이 태안에 있는 튤립 축제할 때 있는 태안 위치가 어디죠? 안면도예요? 안면도? 가봤으면서 태안의 튤립 예. 안면도 꽃이 나면 똑같아요. 예. 튤립 축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거는 뭐죠? 진달래 같지만 좀 더 가까이서 본다면 철쭉. 여기는 지리산 같은 거죠. 좀 더 정확히는 방향은 그렇지만 황매산. 예. 철쭉. 마지막으로 벚꽃. 이거는 여기 진해 벚꽃 사진이고, 사실은 벚꽃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도 있죠? 우리도 여기 비봉에도 벚꽃 피면 아름답고, 청양에도 장목사 또 아름답고, 제가 사는 곳도 벚꽃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벚꽃은 많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꽃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입었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런데 또 이 꽃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냐. 이 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처럼 더 소중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참 꽃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또 거할 곳,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 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평생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조금만 일 생겨도 생활의 염려로 늘 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꽃입니다.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 약속의 그 약속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영원한 상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생활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자였지만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거를 간절히 바라고 약속을 믿고 산다는 걸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뭘 의미하죠? 저도 신학과 공부하면서 배낭여행을 2달 했어요. 성지순례 해보느라고. 그런데 2달 배낭여행을 하면 깨달아지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정말 피곤해. 밥 한 끼 먹어도 걸어다니면서 알아봐야 되고 하룻밤 자더라도 걸어다니면서 어디 숙소 정해진 예산 가운데서 정말 싸고 깨끗한 데 있나 찾아봐야 되고 화장실 들어가려고 해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피골이 상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피곤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거 피곤해요. 2번째는요, 깨달아지는 거, 집이 그렇게 그리워요.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거 정말 그리워요. 김치찌개 하나 놓고 밥 먹는 거, 그 냄새, 그 분위기 그리워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가는 것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정말 집을 간절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할 것처럼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수록 우리는 하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마지막 시대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환난을 위한 2가지 실제적인 준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견디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믿음은 말이죠, 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활용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 믿음을 활용하게 돼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더 크게 가질 수 있고 활용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해 본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견디는 겁니다. 믿음을 활용하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갈까, 또 건강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집니다. 믿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기 영어학원 교회 사진이죠. 여기 다니시는 한 목사님의 경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데 다른 골목으로 가보자는 마음이 들어 그리로 운전했다. 한 외국인을 지나쳐 학원교회에 도착했다. 갑자기 그 외국인이 우리 교회를 찾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 다시 골목길로 차를 돌렸다. 그 외국인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혹시 학원교회를 찾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뻐하며 차를 탔다.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차가 옆에 서더라는 것이다. 그는 그날 초청된 설교자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분은 얼마나 교회에 설교 맡고 그 교회 찾으려고 애썼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마침 이 목사님이 거기에 딱 도착해서 차를 태워주었다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안식일 아침에 2번 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네요. 그렇죠?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가보게 하셨고, 교회는 이미 도착했는데 그 외국인이 자꾸 생각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건강이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 관계가 정말 힘들 때 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로 공언하는 게 아니에요. 활용하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저도 브루나이 배낭 여행을 하는데 우리 가족과 한국에 늦게 도착해서 배 타고 갔는데, 근데 벌써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그 나라 대중교통 버스가 끊어진 겁니다. 예약해 있는 호텔은 저 시내에 있는데 40분,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돈을 찾고 그 전에 제가 기도드렸어요.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왜요? 이 버스 타고 어떻게, 이 버스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호텔까지 가지? 이제 순식간에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질 텐데, 아이들은, 두 아이는 어리니까
순진하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잖아요. 버스가 끊어졌는데 택시는 또 어디에서 타는지. 근데 마음이 이 순간 기도드리면 또 응답받는 체험하겠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은행 가서 돈을 먼저 찾는데 그 옆에 얼쩡거리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택시 어디서 타느냐고. 왜 그러는데 제가 여행 왔는데 늦게 도착했고 호텔 너무 멀리 있다. 근데 버스도 끊어졌다고 해서 참 곤란하다. 그런데 차 타라. 그분이 저희 태워줬어요. 퇴근길이라 집까지 가서 옷도 갈아입고 자기 부인도 이렇게 태워가지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호텔까지 다 태워다 줬어요. 정말 컴컴한 그 저녁이 되었는데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크든지 문제가 작든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꽃의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꽃보다 더 귀한 우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셔서 좋은 믿음을 갖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제 꽃이 피어 있을 땐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주지만 꽃이 떨어질 때쯤에는 슬픔을 줘요. 꽃은 떨어집니다. 며칠 있다가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이죠,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면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아담. 아담은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죽는다는 걸 아직 못 봤어요. 도대체 죽는다는 말이 뭔가. 그런데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 죽는다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죽는구나.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슬퍼했어요. 저게 내 운명, 말로만 듣던 죽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초상집 다녀왔어요. 근데 그 초상집은 특별했어요. 전에 목회를 했던 그 동료, 저랑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폐렴이 발전해서 폐혈증, 근데 지병이 겹쳤어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왔는데 문제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더 큰 병원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가족 한 명도 갑자기 된 일이라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저만한 때잖아요. 아이들 다 키우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좀 행복한 시간 보내는가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 참 슬프고 아쉽다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마음이 새로웠어요.
지금까지는 초상집 방문하면 저희 조부모님 세대거나 저희 부모님 세대였거든요. 이제 1년 후배입니다. 그분 저의 1년 후배, 몇 년을 같은 학교 다니면서 지켜봤던 1년 후배예요. 죽음이 우리 세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마음에 새롭게 다 이렇게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떨어질 꽃잎은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삶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뿐이라는 것, 인생은 들풀 같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1장의 마지막 결론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짧은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되죠. 단순한 대조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달려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24절, 2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 중에 하나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 영적인 생명,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재림신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재림신자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나 진리교회에 다닌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리교회잖아요. 담은물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 해석을 잘하는 교회의 신자잖아요. 예언 해석에 밝은 교회, 담은물이 진리교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신자들은 무슨 약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 지식적으로 접근해요. 뭐가 문제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나 성경 많이 아는데 설교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미리 그림이 그려져도, 아니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장로님 말씀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이제는 어떤 설교가 나올지 그림이 그려지신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보는 거를 우리가 등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매일의 양식. 어제 우리가 배불리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며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둡니다.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영생의 결실을 거둡니다. 매일 읽어도 새로워요. 나이 들으니까 더 새로워요. 며칠 전에 느헤미야 읽는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느헤미야의 그 공포,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던 신앙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제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조금씩 겪어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모습이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거두십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 말씀, 계명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을 삶의 원칙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이 삶의 원칙이 되면 방향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죠. 이분은 사진만 봐도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죠? 네. 안경도 쓰고 돋보기도 이렇게 딱 하시고. 유춘원 집사님이신데 95세. 올해 95세. 이분 고향이 태안이에요. 근흥교회. 지금 사시는 곳은 동해 이 동중안 앞에 삼척교회. 이분은 두 가지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기사를 보면서 이분은 어렵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지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신대요. 먹을 거 주고 그날 밤 채워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거지 보면 저 집만 가면 먹을 거 주고 잠도 재워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분이. 또 이분은 또 한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밀가루 나눠주던 교회에서 밀가루 나눠주던 그 시기에 신앙을 시작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24살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분 스라에 6남매가 있는데 신자고 34명의 가족들이 이 한 분 때문에 재림 신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한 분 때문에 가족이 다 신앙을 34명의 이 자손들이 신앙을 하는 재림 신앙을 하는 그 신앙의 비결을 소개를 하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이 비결, 하나님 말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경. 처음에 이분이 한글을 몰랐어요. 교회 나오면서 찬미 부르려고 하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이 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 떼면서 부직갱이로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성경 보시는 게 신앙 평생의 믿음을 지켜왔던 비결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새벽 4시면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성경을 많이 보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산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많이 울고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고 며느리가 암으로 고생할 때 옆에서 간호하고 딸 같다고 주변에서 소문도 나고 며느리가 암으로 죽은 그 다음엔 그 아이를 다 또 키우고
이분의 신앙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자손들도 다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꽃이 주는 교훈. 꽃은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꽃은 떨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삶의 의미고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이 꽃이 주는 교훈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하시고 소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